아멘. 사랑하시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귀하게 연락하시고 상처 많고 슬픔 많고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연약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일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 영안을 말씀의 빛으로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여 지쳐있는 우리 영육을 또 새인간 능력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 불신앙, 죄, 마귀를 능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의 제목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제도 1호는 예배고 2호는 가정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영육의 치료와 쉼과 안식을 누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낙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 사연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가정이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지금 아이들이 많은 상처 속에서 힘들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현대 아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아이들. 그 중에서 교회 안의 아이들. 교회 안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뭐 문제냐? 가정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조차 초등 1부 SFC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고민이 많습니다. 가정 문제. 아버지가 정근대적인 사고로 자식들을 대할 때 자식들은 아버지를 거부합니다. 50대 이후 아버지에 있는 가정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할 경우는 아이들이 그 가정을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가 늘 싸울 때 그 자식들은 늘 불안 속에서 자라게 되고 결국은 문제아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성적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진학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SFC 아이들이 있는데 물어보면은 성적 때문에 고민이 있고 선생님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진학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래 문제 때문에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 지금 형편이 이렇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폭력 친구로 통해서 시달릴 수가 있고 또 이성 문제로 또 고민을 하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아이들을 살펴보면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천사의 세계 또 사단의 역사도 잘 모릅니다. 우리 그 교회 밖의 아이들이 영적 문제로 무지하고 그 다음에 가정 수준에 묶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로 주주재앙 속에서 고난이 체질화되어 있고 많이 힘들게 자라고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어떠냐 가출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 대물림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불신세계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파도 같은 불신 문화, 꽃처럼 아름답게 또 밝게
곱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이 파도 같은 불신 문화 때문에 오염되고 병들고 삐뚤어지고 탈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 때문에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고, 아이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의 문제를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 청소년의 문제. 폭력의 잔인성, 기성세대 못지않게 대담하고 잔인합니다. 조직 세계가 있고 위기의 질서가 엄격하고 폐사함을 하는데 아이들이 생명 걸고 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남학생이 정신지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인 다음에 매장까지 한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 예. 잔인성이에요. 그런데 이야,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온누리 그 영안이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았는데 뭐냐?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린 김길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와 김길태를 잡고 있는 허감 세력,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집어먹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잡고 있는 허감 세력을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폭력으로 아이들을 감옥에 가둬서 되느냐, 잔소리해서 되느냐, 때린다고 해서 되느냐?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와 사람을 잡고 이용하는 배후 세력, 마귀를 꺾는 길은 기도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비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마약의 급정이 뭐냐? 이 그룹이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공원에 보면은 아이들이 본드를 흡입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남학생, 여학생들이 밤새도록 그 엉겨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경찰조차도 섣불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막무가내로 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도 선생님도 어른들도 못 본 체 하고 있다니까, 못 본 체 하고. 괜히 건드렸다가 시비 걸면 오히려 당하니까. 그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의 문란이 뭐냐?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지고 빨리 정들고 빨리 상처받고 술 먹고 울고 또 부부처럼 행세하고 어른들이 하는 그 행세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악덕상인 뭐냐? 어른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은 우리가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란 말이요. 그리고 이 시대 현대 아이들을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진단이지 않습니까? 진단, 정확한 진단. 소주방, 노래방, 청소년 출입 금지인데도 버젓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청소년이 아니면 장사도 안 되고 매출이 안 오른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대구 향촌동 술집에서 불이 났을 때, 군산 술집에서 불이 났을 때 수십 명이 죽은데 아이들이요. 교복 입은 채로 책가방 들고 있는. 거기는 공부 잘하는 우등생도 있고 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이 아이들의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세밀하게는 파고 들어갈 수 짧은 시간이 없고 아웃라인만 살펴봤는데 여기에요 다 공감합니다. 문제를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먹이고 치라고 그랬습니다. 먹이고 치라. 여러분, 교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치료가 될 수 없는데 이 아이들을 어떤 데서는 어떻게 하냐, 정학시켜라, 퇴학시켜라, 다른 학교로 보내라. 검문 치료가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맥락에서 진짜 유치부 교사, 초등 1, 2부에서 교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영적 닥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닥터. 영적 문제 치료는 복음 아는 교사 외에는요, 좀 죄송한데 선생님 계시면 선생님들도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정신 상태가 기분조차 안 되어 있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정신이 저런 거나 진짜 탄식할 정도. 그래서 우리 주님 뭐랬냐, 오늘 제목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때 이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은데 왜냐,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하는데 우리 교사님들 이 중대한 아이들을 맡고 있으면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사를 합니까? 목자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먹이고 칠 것입니까? 제일 기본이 기도입니다. 이거는 힘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 임하여지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저주로, 신령한 젖, 말씀이 신령한 젖인데 우선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먹읍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예수 생명 얻는 것이고 이미 예수 생명 있는 우리에게 구원은 응답과 치료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먹을 때 구원에 이른다, 치료받는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먹이고 치라고 하신 예수님, 무엇으로? 신령한 젖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살아 성취되는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먹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영접시키라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시키라는 뜻은 영혼치료. 영혼치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호자가 엄마 아빠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보호자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냐? 생활을 어떻게 교정시킬 수 있냐?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들의 보호자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알아 그랬습니다. 이거 알아. 신령한 젖을 먹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영접시키라는. 영접할 때 영혼치유. 영혼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 그 아이의 보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만이
이 생명운동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함으로. 문제는 현대 엄마들이 아이 하나 둘 나니까 이 아이를 대감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은 현대 엄마들의 아이를 경상도 말로 다벨입니다. 금이야 옥이야 대감 받들어 성이 나니까 지금 뭐하고 있냐. 엄마가 자식들을 대감으로 지금 받들어 쓴 거였다네요. 아이 앞길을 완전히 망칩니다. 심한 말로 아이 다 조지는 거예요. 징계함으로. 자, 잠언 3장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진짜 아이를 사랑하면은 잔소리하고 채찍을 때려야 됩니다.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아이를 훈계하면은 뭐라냐, 웃기고 있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위치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엄마의 위치에 서 있지 않다. 정말로 아이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어미가 될 때 아버지 말씀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주부에 보면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미안한 점이 있습니까? 미안한 점. 예. 자, 그 다음에 욥기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이거든. 우리 왜냐,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 공경하면 이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뜻이 뭐냐? 아버지께, 어미께, 엄마에게 징계받는 아이는 복이 있다. 왜냐? 징계, 해초리가 가지치기거든. 전지작업이거든. 우리 가지치기 안 하는 나무는 과실이 돌감람나무야. 때깔도 없고 모양 좋은 과수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자녀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 아빠 어머니께 잔소리 듣는 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것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우리도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고 막 이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쫓아 사는 것 아무 이상이 없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택자인지 태자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 고난이 있으므로 뭘 확인할 수 있냐? 택자인 것을.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은 우리 생활을 돌아보게 되거든.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성공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 없는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단의 18번이 뭡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 있는 사람 딱 고난이 올 때 빨리 정신 차리거든. 아차,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다.
기도하라 하는갑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징계함으로. 자, 우리가 예수 영접 새긴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훈육을 해야 됩니다. 훈육을. 이게 훈련 따듬어야 된다니까. 따듬어야 되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가정의 달이 출발됐잖아요. 지금 5월 세상에서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계절의 여왕. 근데 이게 참 안 맞습니다. 왜냐, 이 가정이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그 상처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 맥락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그래서 저도 탈선할 수밖에 없고 가출할 수밖에 없는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은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가출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미안합니다. 곱게 자라서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술꾼 아버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달려왔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같이 이렇게 오늘 목사를 못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목사로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이 꿈을 누가 심어줘야 되느냐? 교사가 심어줘야 된다는 게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면은 전화하고, 전화 안 되면은 찾아가고, 그게 교사 아닙니까? 그 지금 교사 보면 안타깝게 내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랬으니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 보면은 아이의 심각성을 상담을 받아본 사람이 이야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교사하면서 아이가 가정 문제로, 학교 문제로, 장래 문제로, 친구 문제로 내한테 상담을 안 했다 이러면은 참 죄송하지만 교사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교사인 나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는 그 아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왜냐,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답을 얻게 되거든. 문제 해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기다려지고 선생님이 그립지. 근데 우리 이거 부족하지만 우리 교사 정위치에 있으면서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께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교회 세워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 생활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알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삶도 다 보지요. 정말로 아버지 삶이, 어머니 삶이, 교사의 삶을 할 때, 그게요, 고개 숙인다니까, 고개 숙인다니까. 여기에 만약에 교사가 지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교사가 지각하면 어떻게 여기에 교사가 결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아까 제가 늘 아버지, 어머니, 교사 어디에 있어야 된다?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리. 아버지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요셉과 디모데와 누가와 요한,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시대의 요셉과 디모데와 누가와 요한. 근데
엄청난 뜻이 있는데 이 문제 속에, 이 상처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요셉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구미 온누리교회 원장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교사로 부름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 하시려고 나를 교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달려갔다니까. 그러니까 신전 인격자로 이 현장에 복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처 속에서, 문제 속에 자란 아이들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달려가도록 신전 인격자로 세워서 현장의 리더자로 세워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의 복덩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거 못 한다니까요. 교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곳보다 외래에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죽여까지 하는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아이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보다 배경 좋은 사람이 없다. 너 배경은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는 할 수 없어도 네가 의지하고 바라본 하나님은 너를 세계에 세운다. 할렐루야. 세우고만 하고요. 이런 비전을 교회에서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요셉이 뭐라?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구미 민족 세계보고마, 구미 지도자, 민족 지도자, 세계 지도자. 우리 부모가 내 아들 구미 지도자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 붙잡고 달려가는 그 아이를 구미 지도자, 민족 지도자, 세계 지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그립고 보고 싶은 인물입니다. 왜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어미신앙 때문에. 이 어머니 윤희기의 속에 있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요, 그 달란트가 있어야, 머리가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어디 가시든지 우리 아이가 그립고 보고 싶은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 뒤에 누가 있다? 어머니 신앙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머니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바라보는 독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디모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의사 가지고 주의 종 주치의로 따라 나섰다. 여러분, 의사가요, 병원 문 닫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 주치의로 따지면 전부 다 바보 쪼다라고 합니다. 의사는 뭐 돈벌이 잘 되고 이러는데 세상에 돈도 되도 안 한 거 가방 들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의사를 주신 거, 정확한 복음 전하는 주의 종 건강을 돌보는 것이 의사로서 최고 의사라는 것을 알거든.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누가복음 기록하고 사도행전 기록한 거. 이런 인물을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이 시대의 누가로. 그런데 이 누가는 노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노의 아들인데 아버지 노예가 주인 집에 불이 났을 때 몸을 던져서 주인집 불을 끕니다. 그 주인이요,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아들 누가 보고 네 소원이 뭐냐 할 때 나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왜 의사가 되려 하나 물으니까 돈이 없어가 병들어 죽어가는 가난한 노예
내가 의술을 가지고 살리고 싶다. 그래서 주인이 참 의과대학 보내가지고 제일 좋은, 그냥 하나님이 그 학교에 믿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됐지만 누가가 이런 신앙이 있었지. 이 시대의 누가,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현장까지 달려간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 근데 지금 우리 오늘 교회는 이런 인물이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방 중에 있는데 쭉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받아가지고 브리스가 부부로 여기 나타난 요셉과 디모데와 누가 요한으로 세워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 목회 보람도 있고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본주의의 삶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표에서 언약 백성 그 결국은 응답 치유 축복이다. 그래서 지금 환경 보면 안 되고 성취되는 우리 결국 딱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가슴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부모 가슴 이거 하는데 부모의 가슴, 아비의 가슴, 애미의 심정, 텐더, 러브, 케어. 저는 요걸 했잖아요. 고아원의 시설이 중류 이상 시설이고 먹는 것도 영양식품학과 출신 배치시켜서 아이들의 영양에 언밸런스 되지 않도록 식단을 잘 잡자. 시설이 중류과정 이상이고 먹는 것도 잘 먹는데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TLC가 부족하다. T가 뭐냐? 텐더, 부드러움을 주세요. 이 고아원에는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최성봉 그 동영상 봤을 때 왜 고아원에서 뛰쳐나왔다고요? 폭력 때문에, 구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해가지고 막 지혜받고 막 이런 것보다 어떻게? 부드럽게, 부드러움으로. 그냥 텐더, 부드러움. 이 아이에게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러브. 이 아이들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케어. 이 아이들에게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유치, 초등 1, 2부 SFC만 어린 양이 아니고 새 가족이 지금 어린 양입니다. 예?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새 가족 서먹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럽게, 그 다음에 사랑으로, 그 다음에 돌봐줘야 돼요. 자, 목자 여러분, 목장원들이 전부 다 어린 양이라니까. 조금만 일에 상처받습니다. 조금만 일에 시험들, 어린 양이라니까, 어린 양. 교사님들, 목자 여러분, 목장원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린 양이니까 무엇으로? TLC로, 텐더, 러브, 케어. 발음 이상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글을 읽어 주었습니다. 모 교회에서 월간지에 공식으로 사과문을 게재한 거 읽어 드렸는데 생각날 겁니다.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마을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새 아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새 아이는 남루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미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았고 집안이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 정리정돈,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새 남자가 막 출입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동네 사람과 함께 따라서 씹었는데 사연인즉슨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이 여자가 왜 이곳으로 이사를 왔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공기가 좋다고 경치가 좋다고 이사를 왔습니다.
왜 이 집안이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더러웠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청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 출입하는 세 남자는 누구냐? 한 사람은 오빠고,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때마다 이렇게 사연이 있다니까. 이 사연이 있는데도 그걸요, 그냥 딱 색안경을 끼고 뭐 했다? 씹었다. 교회조차도 동네 사람과 함께 씹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월간지에 공식 사과한 것을 지금 몇 년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 아이들이요, 저놈은 저 인간도 안 된다, 지금 인간. 저거는. 그런데 사연이 있어요. 결손 가정 사연이면 상처 속에서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저 인간은 상대할지 못해 그렇게 제쳐놓으면 안 되고, 의미의 가슴으로 일하며 이 아이가 오픈하면서 상처를 꺼내놓았습니다. 언제 치료됩니까? 상처를 오픈할 때. 절대로 소문내면 또 안 되고, 우리는 뭐 이게 문제라 뭐 하면요, 미안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더란다. 그러면 또 니만 알고 있으니까 소문도 안 해버려. 교사의 기본이 상담은 첫째로 들어주는 거, 둘째로 비밀 지키는 거. 사연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 목자님들, 교사님들,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부모의 가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이게 상처 때문에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막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다. 이걸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제 속에서 문제 가정을 이룬다는. 자꾸 이게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목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에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 나는 목자인데, 교사인데, 목장원이, 우리 아이가 내한테, 선생님이 나한테 한 번도 상담하지 않았다.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럼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가서 내 이거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선생님이 그 명쾌한 답을 주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달려가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힘든 환경은 다 발판이 되고 자료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난 속에서 승리한 거 간증해 줘야 된다. 선생님도 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처가 있는데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치료받았고 회복되고 달려가고 있다. 함께 우리가 치료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 현대 아이들, 교회 안의 아이들, 교회 밖의 아이들 청소년의 문제 진단했고 먹이고 치라. 근데 이 사명을 맡은 우리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공급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당신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깨닫고 바라보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어린 양을 먹이고 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자로, 교사로 부름받아 사오나 지금까지 잘 감당치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가게 사오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